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간단히 말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은 겉으로 나타난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이 차별의 문제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주 좋지 못한 악습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자들 사이에 가장 흔하게 있었던 차별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합니다. 하루는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거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금가락지가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끼었던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옷도 원문대로 하면 화려하게 빛나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비싼 옷에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액세서리들을 많이 붙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여기 편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며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온 옆에 사람을 보니까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그냥 그 뒤에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밑에 와서 앉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제사에 참여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서는 동족들을 차별하고 착취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동성애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의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배부르게 살면서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학대하고 차별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직분도 빨리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직분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악습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임직 헌금이라는 겁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직분을 받을 때 내는 헌금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예 직분별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돈으로 내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차를 사준다든지 교회에 무슨 시설을 해놓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담을 합니다. 말로는 감사헌금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 받는 일이 아니면 내지 않을 돈을 직분 받는 일 때문에 내는 거니까 순수한 헌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운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공동회에서 투표를 통해 장로로 피택되었는데 교회가 정한 임직 헌금을 내지 못해서 임직자로 주보에 이름까지 나오고도 결국 임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원래 직분에 욕심이 없던 분이라 계속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가 부르더니 내년에도 직분자를 세울 계획인데 돈을 빌려서라도 내년에는 꼭 임직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갚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돈 받고 직분을 파는 매관매직입니다. 돈으로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드는 것이고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우두머리 행세를 합니다. 그 외에도 돈과 관련된 악습이 많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을 받기 위해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야 한다면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쭉 기록해야 한다면 헌금을 왜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할 일 많고 돈이 필요해도 돈 있는 사람을 특별 대우하거나 돈하고 직분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어떤 신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건강한 신자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크고 돈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성도들이 돈 없다고 주눅들지 않고 누구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자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초두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래 믿은 자나 초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 차별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우월감, 즉 교만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믿음과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전혀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내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까지 세상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고 차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나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 이 말씀은 원문의 뜻을 보면 죄일한다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죄일하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니 그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언행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차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가난한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무시하고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 똑같이 차별 없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가운데 차별 없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